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함께 찬양하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게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게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상할 때도 있지만 그 마음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며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참된 은혜와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에 의존하며 기대어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를 믿고 주를 섬기며 주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또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또 나눌 말씀은 에스겔 18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18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그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전에도 얼마 전에도 함께 에스겔서를 나누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라는 것에는 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오늘 현대 기독교가 어떤 참된 복음의 약간 변질된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행해도 상관없어. 믿기만 하면 돼.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성경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쉬운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강조하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행한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부분이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믿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믿어주는 것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나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잘 안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 자식은 바쁘니까 내 자녀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직장생활을 하고 바쁘니까 부모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을 받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에스겔 18장 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 거죠. 그랬더니 아들의 시도 쉬지 않겠냐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다가 목에 물렸어요. 내 다리가 너무 간지러우니까 옆에 있는 아내의 다리를 긁어주는 것이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씨가 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시다라는 그 신포도를 먹은 것이 아들에게도 마치 그 아들도 그 이가 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어떤 영향력이 그 대가를 아들도 치러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군사 시절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연자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에 오르거나 뭐 장교로 임관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 신원조회를 해요. 그래서 뭐 가족 중에 위아래로 3대 중에 뭐 북한에 납북된 사람이 있는지 뭐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혹은 예전에 시위를 하다가 뭐 이렇게 체포를 당한 사람이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고 그런 것이 없어야 공직에 오르고 뭐 군생활에 군인이 될 수 있고 이런 시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고 그 죄를 물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저 부모가 저런 죄를 지었으면 그 자식들도 값을 치러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들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냐, 자녀들의 인격과 개체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자녀의 삶을 다 주관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너무나도 의존하여서 부모의 것이 다 내 것이냐, 심지어는 부모의 신앙과 믿음도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 믿음과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거나 벌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각각의 영혼은 각각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한 예와 설명을 길게 쭉 합니다. 첫 번째로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 그런데 그 우상이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거짓되이 만들어낸 우상. 그 우상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우상을 향하여 복을 빌며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 근데 그들과 같이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성적인 정결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하지 않고, 그죠? 소위 말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성적으로 정결한 모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보다 힘없는 자들, 나보다 연약한 자들,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렇게 행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준다라는 것. 어떤 이들은 나보다 힘없는 자들,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데, 그 빚을 질 때 담보를 잡아요. 저당물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취하여 뺏으려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없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취하여서 내 것으로 강탈하려 하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줄인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어려움과 필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이득을 추구하며 내 이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누군가에게 그 어려움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면서도 이자를 받지 않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줄 때 네,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내가 너한테 준 만큼 나한테 갚아야 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야 돼.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면서도 돌려받기를 원하고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나의 이득을 추구하며 이자를 받으려 하는 것.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손은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행하는 우리의 어떤 기능을,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한다. 내 이득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눈 감아주면 나에게 이득이 되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의 편을 들어서 말하고 판단하고 증언을 그래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날 뉴스에서 수많은 재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거짓 증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르며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많이 있는 것을 최근에도 뉴스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에는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그들의 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그들의 그 판단과 그 증거와 그 증언이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사실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렇다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그 아버지가 행하였던 이런 선한 모습들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금하며 아버지가 멀리하였던 그 이 죄악들 중에서 하나를 행하여서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사람이 만일 거꾸로 갔습니다.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아버지가 금하였던 그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 믿음으로 그 아버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 악을 행하며 이런 가증한 일들 아까 쭉 설명하였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결코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피가, 자기의 죄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가령 그 죄 많은 그 사람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하죠.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거꾸로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여러분 지금 말했던 세 가지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와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것들을 억지로 취하려 하는 잘못된 이익을 추구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금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켜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부모님한테 배운 것이 없어서, 잘못 배워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해서 내가 삐뚤어지고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가끔가다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죄를 변호하고 반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 죄의 영향력이 사실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도 다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죄를 지었지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를 돌이켜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것에서 반대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모습과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의 동족을 강탈하고 그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악을 깨닫고 그것을 거기 서서 돌이켜서 그 아버지가 행한 죄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옳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며 주를 멀리하는 자들의 죄를 3, 4대까지 물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성경에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하고 반대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자녀와 그 자녀에게까지 3, 4대까지 미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십계명을 보면 그 성경 구절에 이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더 크심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은 같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그 자식도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들이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사슬을,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며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도 돌아가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악으로 자녀들도 그 죄값을 치르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느냐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전체 맥락을 보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삶을 바꾸며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 죄의 사슬을 스스로 끊을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주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사슬을 끊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남편도 내 자식도 구원받고 잘 되겠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부모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고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나는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의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해 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토요일이니까 찬양하고 이어서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지우리고 먹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지우리고 먹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줄이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줄이고 목마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모의 믿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배우자의 믿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의 다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으로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부모를 원망하며 가정의 환경을 원망하며 나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잘못된 죄악과 잘못된 죄악의 스름과 그 사슬에 묶여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사슬을 끊고 그 죄악의 수렁에서 하나님이여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영향력과 은혜의 영향력 아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 안에 가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내 남편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죄악된 부모의 그늘 아래 그 가족의 환경 아래 살아며 살아나왔어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하나님이여 원망하며 하나님이여 잘못된 자존감과 하나님이여 그 죄악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의 사슬을 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며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자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또한 반대로 다른 누군가의 죄악으로 나의 부모와 나의 가족의 죄, 그 허물로 내가 함께 고통받고 괴로움 가운데 있기가 쉽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악의 사슬을 끊고 그 죄의 수렁에서 나온다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믿음과 소망 안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사슬과 그 고통, 그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살 수 있는 지혜를,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며 거듭나며 중생한 영혼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하나님 우리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며 우리의 구원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내가 이용하며 나의 이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믿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돌보며 섬기는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